오늘은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아침, 우리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가 나타나도 그냥 뭐 5만 명, 10만 명이 그냥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 김정일이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아주 밀착해서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친구다 라는 닉네임을 하나님께 받았듯이, 얼마나 짜릿해. 우리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너 내 친구야. 우와. 지금 하나님하고 저 위에서 바둑 두고 계셔. 아다리 짱이야. 아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멍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렇다고 또 진짜 또 그러냐고 또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꼭 웃자 그러면 싸우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말이 쉬우면서 참 어렵죠. 말이라는 게 참 말 때문에 싸움도 나고, 말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전쟁도 나고, 그놈의 말. 아이고. 어떻게 보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도 그게 은혜일지도 모르겠어. 자, 오늘 창세기 45장 이제 끝절, 어저께 27절.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그들의 아비 야곱의 정신이 소생한지라. 소생하리. 내 영이 소생하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에파다.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여러분들 답답하고 진짜 이 세상에서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것이 팍 뚫려져서 이야 왓집이 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소생한지라. 보고서야 들을 때까지는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제가 되었다이다 했으나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음이더라.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22년 전에 죽었다던 그 아들이 살았고, 그것도 그냥 살아만 있는 종으로 살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한 그 나라의 치리자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분이 업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지금 야곱이 마음이 무너졌어. 이 자식들도 믿을 놈들이 아니야. 언제는 저 짐승들에게 찢겼다고 그 채색 옷에다 피를 묻혀서 나를 완전히 초죽음을 만들더니 또 지금 또 이 기레기 기자들 뉴스를 전한다는 이 레거시 방송들이 그냥 지금 내 마음을 또 그냥 완전히 그냥 낙심시켜. KBS, MBC, SBS, JTBC 이 종편들 조중동을 위시로 해서 어저께도 보니까 또 윤 대통령 10년형 아이고 참네. 하여튼 막 마음을 무너뜨려 이 자식들이. 주여. 윤석열 대통령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음이더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서야, 이제 진위를 확인하고서야 그때 이제 정신이 소생했어.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교회는 뭐 기적 같은 거 뭐 없다, 은사도 없다, 방언도 치유도 없다. 지금 아주 그냥 문자가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믿으면 되지. 이따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으면 되지 무슨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지금 현대 교회가 에덴 동산 무너진 이후에 1957, 8년도에 이 천지가 지구라고 완전히 무너졌고 그냥 다 쿠데타에서 완전히 정복됐지. 이제는 교계 안에서 이제는 교계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 쿠데타라 무너졌고, 나사나 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무너졌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텐데 참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이거 보면은 정신이 소생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야, 예수만 믿어.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것을 전파했는데 그 전파하는 게 치유야, 회복. 보여줬단 말이야. 소경이 누웠던 걸 보여줬단 말이야. 앉은 데 일어선 걸 보여줬단 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왜 기적이 없어?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뭐 죽은 하나님이야? 신은 안 계셔? 데이즘이야? 지금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아주 그냥 강대상에서 아주 하나님을 바보 만들고 모든 성도를 그냥 멍청한 쓸모없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기계들로 만들어 놓고 있어 지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되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많은 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제 6일밖에 안 됐는데 창조 6일밖에 더 됐어? 6천년,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무슨 신약 들어서자마자 사도 바울 이후부터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28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짠짠짠짠짠짠짠 아직도 시방도 그대는 살아있군요. 야, 이거 이제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이제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그냥 20대의 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에 싣고 온 수많은 그냥 것들을 보면서 이건 가짜가 아니겠구나.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보여줘야 돼. 야, 그럼 네가 보여줘봐. 그럼 저는 깨갱이야. 우리 믿음들이 없어. 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가가지고 야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건 내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고자 하는 거야. 저는 저를 욕해도 돼. 뭐 어떤 사람들 그래 뭐 요즘 방언도 없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고 그런다고? 야 그렇게 믿음 있어? 그럼 네가 뱀 집어봐. 독을 마시면 야 이거 참 진짜 그러다 죽은 목사들도 있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죽이는 거야. 야 그럼 믿음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했는데 죽었어. 그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 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또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롱을 해죠. 우리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그죠? 이 오순절날 강력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 오순절이라는 건 절기 속에 예수님은 절기 속에 오시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한 2시간을 했죠. 백경이라는 분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성경 근거 없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지금 우리 신앙 수준이 이래. 아마 뭔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뭔가 그래도 아는 척 하는 분이거든. 근데 전혀 성경 근거 없는 얘기만 근거 하나만 대주세요 그래도 전혀 말을 못하고 자기 말만 그냥 하는 거야. 계속 막 써올리는 거야. 참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러면서도 절기를 알을 필요가 왜 있니? 십자가하고 부활만 알면 된다 이거야. 그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거 믿음으로 구원을 당신은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이놈아 저거 많은 거 남겨놓고 요만큼만 가지고 이 코끼리 엉덩이만 보면서 엉덩이 똥구멍 냄새 맡으면서 내가 똥구멍 냄새 나는 하나님이냐 이놈아? 아마 이럴 수가 있다고. 그 똥구멍 냄새 맡아가지고 구원 받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어쩔 수 없었기는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1, 2, 3장 얘기가 이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그 기둥이야. 시나리오에를 이어가는 그 기둥이라고. 창세기 1, 2, 3장만 이해하면 그게 이제 거의 다 거기 함축이 돼 있어. 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절기를 알아야 돼. 7절기. 근데 뭐 절기를 몰라야 된다고? 에이. 그런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다고. 그냥 줄 잘 서가지고 구원받는 개념. 왜 잘 되는지, 왜 구원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같아. 물론 그렇게만 들었어도 그것도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절기 따라 오시고 절기 따라 행하시고 절기 따라 가시고 절기 따라 또 오신단 말이야. 6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6월절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라고. 그리고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야.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야. 침례받는. 육신적인 침례가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침례받은 죽음. 지옥에 3일 동안 다녀오시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때가 초실절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 그리고 49일 뒤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때는 성령님께 예수님이 바톤을 넘기는 거야. 그러면 부활하시면서 바톤 넘겨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그리고 이제 세절기가 남았다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월 1일, 7월 14일, 7월 15일. 그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는 7월 달에 오시는 건 정확해. 7월 달에. 7월 1일인지 7월 15일인지는 이제 조금 더 그것도 이제 더 깊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퍼즐을 찾아내야 돼. 어쨌든 7월 달에 와. 이스라엘에는 그 달력이 3개가 있어. 7월 달은 이제 종교력이고, 민간력은 6개월 차이가 있어. 1월 달이고, 신년이고. 7월이 신년이야, 신년. 그 다음에, 그 양력으로는, 한 2-3달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7월 15일이니까 9월 내지 10월 어느 날이야. 우리가 이제 음력과 양력을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그러면 이 음력은 매년 달라지잖아. 에? 그래서 며칠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이제 종교력으로는 정확히 7월 15일 날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에? 7월 1일일지 7월 15일일지 저는 이제 장막절로 오실 거로 봐. 나팔절에 재림하신다기 때문에 나팔절 예수로 오시기 때문에 7월 1일인 것 같지만 그게 7월 15일하고는 반드시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종교로는 7월 15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기만 알아도 성경에 많은 것이 깊이 보이는 건데 그런 거는 일부 뭐 어떤 사람은 또 어저께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놨대, 가려놨대.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게 돼 있는 거야. 자꾸 사랑하라면 상대방의 몸짓과 상대의 변화된 머리카락 변화된 것도 알고 하다못해 눈썹, 속눈썹 변화까지 알고 마스카라 했네? 관찰하면 보이는 거야. 근데 맨날 봐도 몰라.
파마를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주는 먹이 맛있는 거 줬어. 십자가 부활만 알면 된대. 참 미치겠다. 자기 신랑 예수의 다른 건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먹을 것 주고 구원해주면 그것만 감사는. 지금 현대 교회 신앙 수준이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 성도는 그 교회 그 목사의 붕어빵이에요. 그 이상을 못 넘어.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목사의 수준이라는 거야. 우리 현대 교회 목사들 수준.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물론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게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서 못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목사님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오순절 절기에 그냥 주님이 부활 후 40일 함께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한쪽에서는 막 15개, 17개 나라의 언어를 하니까 막 우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하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세포주의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이게 기독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치유를 나타내고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면 조롱한다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자기네 집에 조롱박을 많이 키워가지고 조롱박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막 조롱이 나와. 막 조롱박이 막 줄줄이 따라 나와. 지금 이 현대교회 목사들이 이 성도들을 다 그렇게 아주 그 강대상에 섰다는 마이크 잡았다는 그 이유 아주 성경을 능통하고 완전히 아는 것처럼 막 강력하게 막 은사주의자들을 막 은사주의란 말도 참 좀 그렇죠.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라 그러지. 은사가 은사주의자하고 뭐가 아니 은사하는 게 뭐 은사주의자야? 그 사람은 뭐 은사만 해? 물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역들에 막 너무 심취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든 어떤 것도 있어. 그러나 다 싸잡아져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은사는 누가 주는 거야?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 아니야? 각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건데 그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성령 회방제와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각자의 성령 회방자가 뭐냐 다 각자마다 막 다 다르게 주장하고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조심해야죠. 어떤 목사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야. 인간이 IQ 150도 안 되는 존재들이 뭘 알기는 알아야. 그러니까 다 교단이 다른 거고 다 주장이 다른 거 아니야.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야 이 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바운드리는 어마어마한데 그 한 맥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라고 지금 교단들이 지금 그걸 쫓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거 아니면 이단이다. 이걸 다 볼 줄 알아야 이렇게 넓은데 장류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순복음 수많은 교단들 그런 걸 전체를 아우러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림 안에 있는 색깔인데 하나만 붙잡고 거기에 맞다는 거야. 하나만 붙잡고.
이러니 부모가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섭섭하냐고.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 이거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나를 막 무지하게 공격해. 막 어저께도 보니 매일 그래, 매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막 나보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지옥 가라 그러고 선무당 사람 잡듯이 아싸리 성경을 몰랐으면 그 예수님이 그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만난 것도 2년인데 3년 6개월 동안 그냥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야. 없어. 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고도 그랬다면 요즘의 교회에는 더 많겠지. 무지하게 많겠지. 최소한 10배, 20배는 많겠지. 요즘 누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 어떤 목사가? 예수님 하신 거에 100분의 1이나 나타나? 1000분의 1도 못 나타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말로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조금 자기하고 다르고 막 이단, 사입이 하여튼 별소리가 다 나와. 물론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언뜻 이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 대체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다룰 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깨달으니까 주님 마음이 조금 와닿는 거야. 같은 인간이 깨달아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IQ가 몇십 배인지 몇백 배인지 영Q가 얼마나 다른 그분이 봤을 때 어이구 속 터져. 이 마음이 조금은 제가 와 닿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빨리 저를 통해서 그 깨닫는 몇 사람이라도 있으라 하는,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제가 감히 언급해서는 안 되는 말 지금 제가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한다니까. 지금 현대교회도 조롱해요. 어떤 목사들이 지금 강대상에 서서 방언하는 사람들, 은사 임한 사람들 다 조롱해. 야, 독약 마셔봐. 뱀 집어봐. 병자적으로 치유해봐. 아유 참, 야, 참이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 그래서 이 참이 나왔나 봐. 이거 나 미치겠어. 아유 참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어찌합니까? 특히 또 이제 킹제임스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성경은 잘 보는데 영적인 건 다 포기를 해버렸어. 없대. 사도 바울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대. 어떤 사람은 거둬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폐지가 됐다고 하고, 이제는 그냥 껍데기만 그냥 입으로 주여밖에 없어. 남은 게 뭐 능력이 나가, 뭐 병을 한번 치유해봐, 마귀를 쫓아내봐, 입에서 새로운 어떤 방언을 말해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지혜와 지식은 또 이제 그건 또 있다는 것 같아. 은사 전체는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금 비슷한 거는 이제 있다 그래. 믿음도 있겠지. 믿음의 은사도 있다 그러지. 왜?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은사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그 믿음 같은 것도 우리 지금 혼적인 그러한 그야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지혜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 세상 그 어떤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영적인. 참.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고도 한면으로는 아주 그냥 그게 인간이야 어쩌겠어. 에? 그러니까 완벽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를 70%만 믿어. 뭐 프린스턴 신학 나왔든 뭐 하버드를 나왔든 저기 독일의 뭐 유명한 그런 데를 나왔든 당신의 목사 70%만 믿어. 진짜 믿을까? 하나님 믿어. 성경을 봐. 성경을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 성경부터 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도 자꾸 그냥 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연애 안 되니까. 연애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아이고 연애해봐. 에? 눈빛만 봐도 찌릿해. 그 미소 한 방에 간다니까. 거기다 손 잡아봐. 22,000볼 돌러. 여기 막 심장이 파열될 것 같아. 거기다 뽀뽀까지 해봐. 에? 거기다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나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가봐. 이게 우리 주님과 그런 깊이 있는 그 사랑을 나눠봐야 돼. 사랑을 나눠요. 이 사랑을 이 성경 속에 있어. 신랑 예수가 여기서 만난다니까. 그 다방에 들었을 때면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벌렁 에? 그 다방에 만나러 가는 여러분들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아. 이게 다방이야 다방. 우리 신랑 예수 만나는 다방. 세계 최고의 남자 만나러 가는 다방. 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 에?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의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옥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모든 것들에서 해결점이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곳이 이 다방이 성경이야. 그럼 맨 처음에 다방 들어가도 뭔지도 몰라. 이게 다방이 뭐 하는 데지? 근데 몇 번 드나들면 알아. 이제 다방을 자꾸 드나들면 아 다방에 쌍화차도 파는구나. 아 커피도 파는구나. 아 그것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사랑이 눈빛이 오가는구나. 아 거기서 결혼도 이루어지는구나. 드나달면 이게 자꾸 성경을 들락날락하면 그 문지방을 들락날락하면 알게 돼 있는 거야. 이제 정신이 소생했어. 여러분들이 소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들 그냥 막 무너지게 억장 무너지게 하고 마음이 지금 무너졌잖아. 26절에. 근데 27절에서 보고서야 우리가 손으로 듣던 바요 이 눈으로 본 바요 이제 그 진짜 그야 만진 바된 우리 하나님 더욱더 깊어져서 만진 바 돼야 돼. 손과 손이 마주쳐야 돼. 입과 입이 마주쳐야 돼.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주님과 도킹. 이게 진정한 그 영적 사랑의 의미야. 그러니까 항상 하늘의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이 육체의 것들은 실상은 아무 쓸모도 없어. 다 버려야 돼. 이거는 좋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이치를 알아서 그걸 차지하라는 거야. 그걸 너희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거야. 천국.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아이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더니 내가 다 합니다. 이게 5계명부터 6, 7, 8, 9, 10계명까지 싹 지키는 사람이야. 얼마나 계명 잘 지켜? 근데 1, 2, 3, 4계명 안에 있는 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성김에 대해서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 재산을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고민하고 돌아갔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대. 천국을 잃은 거야. 이 부자들이 부자들이 자기가 받은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저주의 산물일 수가 있어. 누가복음 이제 16장이야? 18장이야? 거기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 이 부자는 아주 자기가 복 받은 줄 알고 아주 그냥 매일 잔치를 벌이고 그냥 호화로있게 그냥 그 축제를 열어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아주 나 복 받았다 이제 막 했는데 죽고 나니까 완전 거꾸로네. 지금 이런 부자들이 많아. 그 성도들 중에도 지금 자기가 복 받은 거로 알고 있어. 당신 그것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그 길 따라가는 거야. 빨리 버리는 연습해. 나눠줘. 그게 천국을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재물 때문에 문이 커졌어. 낙타가 돼 있어. 낙타가 돼서 바늘기가 있음에도 못 들어가. 근데 가난한 사람은 바늘기가 똑같은데 바늘기가 이딴만 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 바늘기가 이만큼 커졌어.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한테는 바늘기가 점점 적어지고 내 몸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낙타가 돼버렸어. 내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 실컷 얻어 터져야 돼. 그냥 망치질을 당해가지고 그냥 좁아져야 이제 들어가. 실처럼 좁아져. 실컷 얻어 터져야 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병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것 없이 개념상입니다. 아셨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말하고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계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막 나가게 하시. 내가 그래서 이 아침에 이 70분을 고집하는 거야. 나는 이게 할 때 너무 행복하니까. 최고 행복해. 내가 그래서 요즘 저녁 때 라이브도 하는 거야. 라이브도 막 요즘은 막 한 2시간도 하고 긴 거는 한 2시간 반도 하는 것 같아. 제가 뭐 시간만 되면은 뭐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해줘야겠다. 어저께도 한 2시간 하다가 끝냈는데 몇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계속 해줘야겠다. 몇 시간이 됐든 내가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서 깨닫는 몇 사람들은 정말로 복 받은 거죠. 내가 될 수 있으면 길게라도 해줘야지. 지난번에는 2시간 반쯤 했는데 이제 배터리가 없어갖고 제가 이제 배터리 50일 남았을 때 했는데 깜빡깜빡하고 이제 하더라고. 그날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법 있어갖고 그날 배터리가 없어갖고
지금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는 건 있어.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그 외침의 소리가, 그게 이제 전파를 통해서든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역사를 좀 하고 있지 않는가. 28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지금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름이 개명됐죠. 이름을 개명. 예수님 만나서 개명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개명된 게 아니고 철학관 가서 개명하고 아주 훌륭해. 주님이 이름을 바꿔요. 주님이. 그래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요셉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로 바꾸기도 하고, 욥으로 바꾸기도 하고, 에스더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저 철학관 가서 이름을 바꿔. 철학관 가서. 아이고 진짜. 철학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는데, 철학은 유치한 원리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 성도는 대학생 정도라면 철학은 유치원생이라는 거야. 대학생이 유치원생한테 돈 주고 내 이름 좀 바꿔줘. 아주 마귀가 아주 좋아 죽고 아주 하나님이 보기에 속 터져 미치는 거지. 어이구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대학생이 유치원생한테 가가지고 거기다 돈까지 줘. 돈까지 주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 이게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성도 탓도 있지만 이 목사님 탓들이 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 하는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선생 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자기 있는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야. 이 어떤 위로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누리는 거는 좋지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유 소름 끼쳐. 주여. 아유 참 내 꼬라지가.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아직 살아있어. 아직. 그것으로 족하도다. 족하도다. 누구 기도 제목이 나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한이도 여호와라. 지족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유에 처해보기도 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참. 그것으로 족하도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죄짓지 않도록,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부유해서 죄짓지 않도록. 이것이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더라. 그를, 아들을이 아니고 그를 보리라. 이 삼자 입장에서 썼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아들 가서 보리나. 46장 1절,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이제 완전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까지 이집트에서 그 튀르키예 지금 터키라고는 그곳으로 직선거리로 서북 약간 서북쪽으로 한 1000km 되는 그 직선거리로 이동을 해서 하란, 세켐까지 한 또 650km 그렇게 이제 쫙 길을 떠났던 완전히 그냥 버리고 다시는 이제 못 갈 길일 정도로 버리고 모든 걸 청산하고 떠나는 그 길.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이후에 100배를 준대죠. 100배.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아마 누리는 걸 거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에서 이게 그게 뭐 100배만 되겠어? 지옥 안 갔다는 것만 해도 수십만 배지 수십만 배. 수십만 배가 돼 수억 배가 될 거야.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보면 이건 뭐 몇 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이동했어. 이동. 항상 몸은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믿음이 강조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그 행위가 들어간 거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게 행위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너무 믿음에만 행위 빼고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야. 더불어 이동하여 모든 식구가 더불어 70명이 더불어.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5명으로 나오죠. 그 75명 그거는 이제 여기선 70명이 2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70명.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70명으로 나오는데 스데반은 이제 75명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70명, 75명으로 얘기하기도 하셔. 자, 그건 뒤로 차치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이제 운전하고 탁 가는 거야. 운전 때는 요즘은 이렇게 이게 그 휠, 그죠? 둥그렇게 원으로 해서 운전을 하지만 예전에는 운전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양쪽에 끈이 있어갖고 땡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놔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를 막 하면 이제 가속 페달이래. 페달. 또 때로는 그 브레이크도 돼. 브레이크. 운전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시대에 따라서.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야 할 당신. 성장을 하려면 자꾸 떠나야 돼. 초등학교에서 떠나 중학교, 중학교를 떠나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떠나 대학교. 몇 번 떠나야
성장을 해. 어떤 사람은 뭐 한 교회에서 평생 있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자꾸 떠나야 우리 지식의 한계, 목사들의 한계가 아무리 말이 많아라도 그 어떤 그 한 통로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 나름대로 뭐 교회론에 성령론에 거의 이게 좀 한쪽이 좀 이렇게 그 전문 지식이 있어. 그러면 거기 오래 있으면 그거밖에 몰라.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또 다른 거, 고등학교 다른 거 하다 보면 이제 눈이 넓어지는 거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체득되고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떠나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돼. 세상 이치에 비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계속 떠나는 거야. 떠나. 한 곳에 정착을 안 해. 계속 떠나.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 떠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거기서 살았지만 10살까지 숨겨 살다가 그 노아 할아버지한테 보내서 거기서 한 40년 정도 살았을 거야. 그리고 또 칼데아 우르에 와서 아버지하고 해서 또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하란으로 세케메로 세켐에서 또 부엘세바 이 마물의 상수리 마물의 골짜기 막 그냥 계속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리고 또 이집트로 갔다가 자꾸 떠나. 이게 성장 성숙도 있어. 그래서 한 교회에 너무 그렇게 있는 것도 성장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진짜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들 많아. 어떻게 좌파 교회가 되냐고. 우리가 이제 라이브 하면서도 보면은 꼭 좌파들이 와가지고 나보러 막 뭐라 그래. 뭐 윤호개인이냐, 왜 태극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태극기가 무슨 나누는 세력이다. 아니 완전히 거꾸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좌파가 돼버렸으니까 악한 것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꼭 하나님하고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 이유 좀 대달라면 한마디도 못해. 이유를 못해. 그 사람들은 어떤 이론이 없어.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들은 대로 속는 대로. 북한의 어린이들하고 똑같아. 5살 되기하고. 그러면서 막 아는 척하는 거야. 막 공격하고. 이게 교회들이 지금 분열에 망하는 거야. 우파들처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부엘세바에 와서 이 부엘세바는 그 카나안 땅의 거의 끝, 남단 끝.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 그러면 단은 그 카나안 땅의 끝. 그러니까 시리아 가까운. 여기는 이집트 가까운.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진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군대 장관 피콜이 다스리는 아비멜렉 그 사람과 이제
양 7마리를 주면서 세바는 7을 말하거든요. 그 약속의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우물들을 많이 팠는데 우물들을 자꾸 그 아비멜렉 그 백성들이 와서 자꾸 빼앗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 몰랐다 해가지고 이제 양 7마리 주면서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요충지.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역시 또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되는 거죠. 2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환상들을 보여주죠. 그대 속에 환상이 있다. 이 환상이 평생 살면서 환상도 한번 못 보는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 너무 관심들이 없어.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라이브를 키니까 3번이나 하늘나라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 뭐 지옥에 갔다 왔다느니 하늘 갔다 왔다느니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서 신빙성을 얼마큼 둬야 될지 모르는 체험이 했구나, 이제 그런 차원으로서 없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냥 강렬한 빛이셨고 빛으로 오셨고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환상도 또 보셨더라고. 환상도 요즘 뭐 주님이 주시는 꿈 내지는 환상 같은 거를 또 체험 못하고, 은사는 뭐 꿈도 못 꾸고, 은사는 아주 이미 그냥 자기 안에서 거부를 해. 왜? 자기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이 간첩들이 다 됐어. 영적 간첩들이 다 돼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나에게는 성령 역사가 필요 없어. 내게는 그냥 껍데기만 성령하고 속에서는 그냥 악령 충만하게 살겠다는 거야. 양심 역사에 가면 살겠다는 거야. 구원만 주시면 감사지. 지금 개념상이 이래. 지금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보여.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쫙 나타났어. 지금 야곱, 이스라엘에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태동하는 거야. 70명을 통해서 이제 그 어머니 자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아마 이제 그 자궁이 되는 것 같아. 자궁. 거기서 이제 400만 명, 430년 만에 400만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자난자가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적지만 그게 이제 뭐 2.6kg, 8kg, 큰 애들은 뭐 3.2kg 그렇게 해서 나오듯이 아주 작은 70명이 400만 명으로, 200만 명으로 그냥 이렇게 쫙 커서 이집트에서 자궁에서 이제 나와서 그런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참 그 이름이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다. 이름이 참 중요하게 하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정의라고 줬는데 우리 아들은 어딜 가도 그냥 한 방에 딱 먹히나 봐. 정의. 와, 우리 아들은 미국도 안 가봤는데 미국 이름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줘줬어. 저스티스라고. 정의. 우리 딸 샘물이도 조금 이렇게 우리 아들은 뭐 어디 가면 그 이름을 그냥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나 봐. 정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작곡가니까 가끔 이제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노래도 해. 저는 이제 정상이야, 정상.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희가 저희 이름을 안 잊게 여기서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죠. 저는 비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잖아. 정상인데 비정상. 그러면 사람들이 뇌리에 딱 박혀. 그래서 조금 제가 안 좋은 표현 같지만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밤의 환상들 속에 여러분들 환상을 좀 체험도 해봐. 하나님도 만나봐. 어떻게 그렇게 평생 자기 영이 있고 영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만나보지도 못하냐고. 이건 진짜 우리 신앙에 뭔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에? 또 그렇다고 또 막 그걸 또 체험하려고 막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 만나 주시려요. 그건 이치적으로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수도관에 있으면 수돗물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야? 하수도에 있으면 하수도에서 냄새 나는 거하고 만나는 거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 이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 왜 밤의 역사를 많이 하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주파수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주파수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나 그 천사들이나 어떤 영체들이 나타나면 그 반응이 음성인가 같고 천둥 소리, 번개 소리 같고 지진과도 같고 물소리와도 같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음성은 인간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 같고 천둥, 번개, 지진, 막 물소리, 막 그런 여러 가지는 그 만물들과 통하는 사이클, 어떤 주파수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인체나 정신적인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어떤 사건, 어떤 것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달라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긴장하고 막 두려움과 어떤 위험한 지경을 당했을 때는 막 그 파장이 막 흔들리는 거야. 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밑으로 이제 내가 환경이 조금 편해지면서 좀 덜하고 또 이제 내가 좋은 음악 듣고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는 좀 약하고 이제 잠들 때는 거의 이제 흔들림이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 더 깊은 단계가 되겠지.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선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이클을 넘어선 그 단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단계, 거기서 이제 꿈과 환상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꿈에 대해서는 뭐 이 세상에서 뭐 관심이 많고 내가 문제되는 것들이 꿈에도 나타난다 하는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인간적인 어떤 해석 같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다른 우리가 이제 종교도 다 다르고 해석도 다 다르고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파장이 없는 사이클 흔들림 그 주파수 같은 게 없는 그런 단계 그게 이제 영적인 어떤 교제 영적인 만남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낮에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낮에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사니까 이 귀를 통해서 이 세방고리관을 통해서 이 파고들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이 역사를 해도 모르는 거야. 이 파장이 너무 막 크다 보니까 파장이 없는 게 들어오면 그걸 막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거의 역사를 특별한 역사 아니면 안 하고 밤에 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낮에 금식할 때 3일 금식하는 날 햇빛 속에서 기운이 쭉 빠져갖고 점심시간에 나들 밥 먹고 있을 때 나는 밖에 나와서 기운 쭉 빠져서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병아리가 꾸벅꾸벅 추운 날 속에서 햇빛 보고 이럴 때 이런 기분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금식하고 그러면 이제 기운이 쭉 빠지죠.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육체적인 어떤 것도 어떤 욕심 같은 것도 다 내려질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만나지듯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걸 빼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은 금식과 기도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영적인 건 다 빼버린 거야. 지금 다 영적인 건 어떻게든지 그냥 다 빼버리게 마귀가 아주 그냥 그 고도의 전략으로 신학교에 들어와 있고 신학 교수들을 붙잡고 있고 목사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목사들이 뭐 그렇게 가리키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또 밝히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러니까 점점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그 숫자는 뭐 많지만 믿는 한 사람보다도 못한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런 능력은 못 발휘해도 그게 있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외쳐서 우리들이 그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수준에는 못 도달했을지라도 그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인 건. 내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시대야. 내가 믿음으로 그게 안 나타난다고? 안 나타나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점수를 못 맞았다고? 이거 답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지금 현대교회가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거는 아니야. 답 아니야.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 응? 왜? 내가 그걸 부정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은 내가 그 자전공전하는지 그건 밝히지 못했지만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엉뚱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천재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